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고 또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40세의 모세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고 무력하고 용기 없는 모습입니다.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자신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야 준비가 잘 되었다. 이제야 준비가 잘 완료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다 빠진 상태가 하나님 쓰시기에는요, 가장 적합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축적했던 모세의 80년의 경험 자체를 결코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잘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잘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실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없으신지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꼭 내가 자신 있는 것은 안 시키고 자신 없는 것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꼭 그렇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 완전히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내가 맡겨준 그 일은 네 힘과 경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완전한 베이스, 원점으로 만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에서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자신감이 0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도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 자체가 못 믿고 있어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전에 모세의 믿음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세요. 이 표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쓰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절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부르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을 때, 소위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 참 두렵습니다. 자신도 없고 두렵고 또 무엇보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남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일 하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남는 장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또한 돌보심을 덧입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약속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의 이 4장 앞에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모든 게 충분한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역사 대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칭찬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쓰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여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쓰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하십시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 없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들여다가 쓰시고 붙잡으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일단 쓰시겠다는 것은 믿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믿어주겠다는 거.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도 주님께 쓰임받으면 요긴한 사람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몹쓸 사람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쓰실 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정작 쓰시고자 할 때 외면하고 쓰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한다 한들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쓰임받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당할 능력도 마음도 시간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사역의 초청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준비물을 이제 챙겨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실 때 우리가 뭔가를 주섬주섬 막 주어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맡겨질 때 나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변명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도 남으십니다.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는 충분하다. 지금 너에게는 경험은 없어도 건강은 있지 않느냐? 건강은 좀 약해도 너에게 시간이 있지 않느냐? 시간은 당장에 없어도 너에게 물질이 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재물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너에게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네 안에 불타는 열정은 있지 않느냐? 무엇이 있든지 나는 그것을 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걸 가지고 조금 걸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 못해도 가능하고요, 돈 없어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실업자는 없다. 실업자는 없다. 세상에 돈은 우리가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누가 그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시간, 그리고 크고 작은 물질들, 헌신하는 마음, 입술의 열매들, 입술의 모든 말들, 모든 것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의 전부가 주님께서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실 만한 쓰임받는 자녀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요?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는 양치는 목자가 사용하는 목축용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의 용도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를 능력이 담긴 기적의 지팡이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무엇이 갈라지는 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도구로 쓰고 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표징의 증거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보잘것없는 노인 이 모세를 이제는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로 그 용도를 변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내 보직이고 내 포지션입니다. 내가 선택한 포지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포지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 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참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쓰임받는다 할 때 쓰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쓰시는 분의 마음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에 이것 아니면 나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채워주실 줄 믿고 쓰임받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정직한 사장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직원들 가운데 정직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조용하게 섬길 수 있는, 정말 밑바닥에서 섬기는, 겸손하게 또 교사로 섬기는 사업인이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아시죠?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지팡이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집어들면 기적의 지팡이요 축복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멀티플레이어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놀랍게 쓰임받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징 3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오늘의 표징이고,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들게 하는 거죠. 안에 손에 집어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는 표징 3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지팡이 표징이죠. 이 지팡이 표징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가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어 던지라, 그리고 하나는 붙잡으라. 이 2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3가지를 놔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안정감과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목축인으로서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 아내 시프라와 2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4명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험을 피하고 싶은 이 안정적인 목축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정감은 진짜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 사명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안정감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모세에게 안정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그 안정감을 버려버려라. 그 안일함을 버려버려라. 첫 번째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상처를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그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가 왕자였다면 지금 그 손에 뭐가 잡혀 있어요?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잡혀 있을 거예요. 왕의 홀이 잡혀 있을 텐데 지금은 쭈글쭈글한 목자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지팡이에는 모세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깊은 상처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모세야,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를 내어 던져버려라. 애굽의 왕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너의 새로운 삶에 내가 새겨주겠노라. 너의 상처를 다 뽑아내고 내가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네 삶에 새겨주겠노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익숙한 지팡이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네게 맡길 일은 네 생각과 네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부터 부어줄 거다. 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의 그 얇은 경험, 너의 고정관념,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아라. 내 경험이 주는 자신감, 자만심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자꾸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 또 상처 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을 때 그 경험을 내려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안정감을 버려버리고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리고 내 자신감의 근원인 경험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때,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적인 모험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이제 뱀을 잡아라. 이제 잡아라. 근데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에? 목숨이 2개가 아닌 이상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잡는 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살행위. 자살행위. 독사의 꼬리 잡는 건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직 나만, 하나님만 절대 신뢰해라. 많이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거의 다 믿어라. 99% 믿어라. 아니요. 100% 순도 100%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해라. 0.1%의 의심도 없이 내 말을 받아들여라. 나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표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와 함께 새롭게 열어가실 이 사명의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0.1%의 의심도 없이 100% 순도 100%의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삶이 요동치십니까? 믿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요동지수는 얼마나 돼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낙심되어서 예전처럼 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빠진 침체의 늪은 예전보다 더 심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시련과 침체는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오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서 조금씩 더욱더 견고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 직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사명입니다. 믿음의 자녀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불의와 편법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신 있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진짜 성도답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충 크리스찬 무늬만 내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폼 내면서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선택적으로 이것은 폼나는 거, 이것은 잠깐 눈 감아둬도 되는 거,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요 폼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맘먹으면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구기고 희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에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정직과 순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끝까지 사람을 향한 기대와 긍휼함을 잃지 않는 것, 용서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을 뱀의 꼬리를 붙잡듯이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믿음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